자, 오늘은요, 이 시인이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는지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째로 이 시인은 언제 기도하였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였을까요? 본문을 보게 되면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입니다. 자, 3절과 4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이 시는 언제 기도했다고 말하죠?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기도했어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평생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환난을 만날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환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면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평상시도 기도하지만 고난을 당하게 되면 더욱 깨어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당하는 자는 기도하라는 거죠. 자,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시는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러면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환난과 슬픔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자, 다시 한번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환난과 슬픔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게 된 것을 말하죠. 그러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여기서 사망의 줄 할 때 줄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헤벨인데요.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단히 감다, 그리고 휘감다, 묶다, 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줄, 밧줄, 노끈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올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환난과 슬픔은 뭐죠? 두 번째로는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한 것을 말하죠. 자,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자, 그러면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러면 수월은요, 사후에 가는 지하 세계를 일컫는 말이죠. 악인이 머물게 되는 징벌의 장소를 수월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 성경에서는 수월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익숙한 음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고 하는 말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라 지옥과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는 게 지옥이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말도 마. 지금 내 사는 게 지옥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한 그 슬픔과 환난의 때에 어떻게 했다고 말하죠? 기도했다고 말하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쉬운 우리말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의 슬픔이 나를 얽어매고 지옥의 고통이 내게 미쳐 내가 고통과 슬픔에 잠겨있던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그때는 뭘 말하죠? 죽음의 슬픔이 나를 얽어매고 지옥의 고통이 내게 미쳐 내가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 다가오고 지옥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고통이 다가올 때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성경을 보게 되면 요나는 수월의 뱃속에서 기도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요나가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풍랑 가운데 던짐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을 뭐라고 말하냐면 수월의 뱃속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자, 요나서 2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왜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수월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칠흑같이 어두운 곳입니다. 빛이 없어요. 그것은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는 물만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해초를 삼켰기 때문에 수많은 해초들이, 바다의 풀들이 자기의 온몸, 자기의 눈을 가리고 자기의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수월과 같은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환난을 당했을 때는 더욱더 깨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6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만난 환난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임했다고 말하죠. 이게 뭐예요? 전혀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은 여기까지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면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에 정말 사망의 줄이 내게 임하고 수월의 고통이 임하는 순간에도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성도의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이 캄캄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업에 실패했을지라도, 아니 내가 부도가 났을지라도, 아니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에 실패했을지라도, 명퇴를 당했을지라도, 주가가 하락했을지라도, 병원에서 암의 선고를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밤을 만나고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무섭고 두려움의 존재로 다가올지라도, 내가 처한 어떤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염려가 사라집니까?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이 사라지던가요?
사람을 붙잡아 놓고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소연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환난과 슬픔의 때를 만나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임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는 환난과 슬픔의 때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에 임하였을 때에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옛 언약의 백성이 아닌 새 언약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새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2번에 걸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2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 자신이 그 기도의 응답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보다 더 분명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를 하다 보게 되면요, 상황은 여전히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기도 현장에서 보게 되면 상황은 여전히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일어나서 춤을 덩실덩실 추고 싶을 만큼 그런 영적인 희열이 내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있는 상황은 전혀 변한 게 없는데 왜 갑자기 내 입에서는 막 찬양이 튀어나오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은 그런 영적인 희열이 임할까요? 그것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중의 기쁨은 지금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끝맺음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요, 이 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 자, 우리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먼저 시인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신이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을까요? 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그리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이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응답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요한은 어떤 분이시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은혜란 뭐죠?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말합니다. 은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공짜로 모든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내 자신을 먼저 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래야 사탄의 참소를 이겨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무릎을 꿇고 딱 기도하려고 하면은 사탄의 참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악들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먼저 보지 말고 먼저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공로와 업적과 나의 행위를 따라서 응답하신다면 우리 중에 과연 당당하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행치 말라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근면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고 그 의로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은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온전한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행위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행위가 자신들의 의가 되었고 그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그런 행위가 자신들의 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신의 문제를 먼저 보지 말고 내 행위와 조건을 먼저 보지 말고 나를 향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약함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가끔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것, 거짓된 것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불의한 것을 구해서는 안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하나님 당신의 의를 드러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는 너무 잘 들어주시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자,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긍휼은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홈에서 파생된 레헴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레헴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 그러면 어머니의 자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어머니가 자기 몸에서 자라는 태아에 대하여, 자궁 속에 있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 가지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아이가 임신하게 되면 그 엄마는 내 뱃속에 있는, 내 자궁 속에 있는 그 아이에게 모든 관심과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뭐 잘못됐다는 얘기를 듣는다든지, 그 아이가 슬프고 괴로우면 그 엄마도 동일하게 슬프고 괴롭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슬프고 외롭고 힘들어서 울면, 여러분, 주님은 나보다도 더 힘들어 하시고 나보다 더 많은 눈물을 쏟으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저는 그건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믿어지는데 내가 울면 하나님이 운다? 이건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하고 애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나보다 더 힘들어하시고 나보다도 더 많은 눈물을 쏟으시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긍휼하심 때문에, 그 불쌍히 여기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성경을 다 찾아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죽은 나사로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만지사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많은 경우에 그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방황하는, 목자 없이 방황하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뭐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뿐만 아니라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